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친구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함께 우리 또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의 사건만 먼저 보고 다음 주에 남은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최소 하나 이상, 때로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걸 평생 가지고 갈 때도 있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해결도 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만 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번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마치 교회처럼 회당장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나누며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회당에서 회당장은요 굉장히 권위 있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아도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있지요. 가버나움의 회당장에게 바로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였어요. 딸아이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회당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백부장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요 마을마다 군인을 두었는데 이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과 달리 이 살고 있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평소에 회당의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존경까지 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100명의 군인을 부리는 힘있는 그도,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죠. 자기 밑에서 심부름하던 종이 열병이 들어 죽어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당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청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린 그 일을 누구보다 잘 듣거나 혹은 앞에서 직접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당장은 자기 딸의 죽음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죠. 저마다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체면, 신분, 권위를 생각하면 점잖게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자기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죠.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신분, 명성, 존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힘을 내어서 아우성인 사람들을 밀치고 그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말하죠.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죽어가는 일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님의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하열, 피가 나는 것이 즉시 멈췄다고 말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두리번거리면서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장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딸의 생명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의 목숨이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나의 조급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으세요.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이내 벌어지고 맙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